북한 방송을 안 보십니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멈추면 에미나이 동무들이 계속 칩디까 멈춥디까 멈추잖아요. 보긴 봤고 만큼하게 한다.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인물 봉헌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딱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동조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하신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여,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될 이 가슴에 세상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번 성회는 나를 위한 성회 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는 당사자 되기 원합니다. 들놀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종에게 성회를 맡기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단에 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성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잔치를 배설하셨는데 다 은혜 받는 당사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물과 땀과 피와 같은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은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또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예물 드려야 되는데 허주머니가 비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종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옵소서. 똑같이 은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종이 두고 온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술에 보혈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나는 전라도 사투리 들으면은 조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더라.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니면 내가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한 분도 손을 드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올라가려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없으니까 괜찮겠죠. 전라도 버전이 또 써보면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전라도 버전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왔다 온저녁에 본게 솔찬히 반갑구만. 그러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왔다 온저녁에 본게 솔찬히 반갑구만. 여러분, 부흥회 자주 하시나요? 여러분, 부흥회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함께 하는 것일까요? 응, 하나님이 하라고 함께. 어디서 하라 갑디요? 예? 우리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봉독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한다가나요. 여러분, 요엘서 1장 14절에서 부흥회하라고 했단께요. 봐봐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여?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아하. 요엘서 1장 14절에서 부흥해하라고 하고만이.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또 2장 15절 가봐요. 2장 15절. 한 장 넘기면 돼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타를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 따라서 합시다. 아하. 2장에서도 또 부흥해하라고 하시고만이. 그러면은 이 성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1장 14절에서 말하고 또 2장 15절에 가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명령이 떨어질 때는 허벌나게 중요하다, 억수로 중요하다. 억수로 중요하다는 말도 맞고 허벌나게 중요하다는 말도 맞아요. 괜히 틀려가지고 기분 나쁠 수는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부흥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구나. 그러면 부흥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교회도 두 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구나. 요엘서 1장 14절에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4절이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이랑께 부흥회하라고 하고만이. 이렇게 눈깔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죠.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1장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뚝 끊어졌어요? 자, 누가 슬퍼할 정도로? 여호와께 수종드는? 그러면 소제와 전제는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어요? 뚝 끊어졌어요? 누가 슬퍼할 정도로?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배가 끊어지는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끊어지는 기간이 길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까? 병들었다는 증거입니까?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누구 마음이 제일로 괴로웠을까요? 귀가 어두우에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누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병든 영혼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고 싶었을까요?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해주고 싶었을까요? 예? 어쩌든지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회복해주고 싶었겠죠. 따라서 합시다. 그랑께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어쩌든지 부르짖을지어다. 그러셨구만이라이.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웃으려면 입을 찢고 웃어야지. 웃을 듯 말 듯 그러면은 이게 진짜 안 좋습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어쩌든지 입을 찢어야 쓰겠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놀라운 영적인 원리인데요. 영원히 병들면은 꼭 따라서 병든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눈치가 빨라야 된다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뭐가 병들었나? 1장 12절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어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말랐다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하, 영혼이 병 들어본 게 따라서 마음도 병 들어볼고마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농사는 누가 지었는데요? 예? 집이가 언제 농사 지었어? 서울서 자빠져 살았으면서. 농사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죠. 열매는 누가 뜯어먹어요? 설교가 좀 빨리 끝나면 쓰겠다는 사람은 황충으로 바로 가는데 황충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처음에 누가 뜯어먹죠? 팥충이 뜯어먹고 팥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남긴 것은, 그때 황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먹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저주의 늪속에 빠져 있는 겁니까? 저주의 늪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뭐냐면은 수고하는 사람에게 경제가, 열매가 흘러들어가면 복이고, 팥중이, 메뚜기, 느치, 이 황충이 얘기하려면 복잡한 일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거식이에요. 농사는 누가 짓고 열매는 누가 뜯어먹고 거시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기라는 말이 진짜 좋아요. 저기 우리 전라도 어떤 군수님이 군수 당선이 돼가지고 딱 두 단어 가지고 연설을 끝냈어요. 참 거시기한 나를 여러분이 머시기 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시기가 되었습니다. 거시기한 나지만은 여러분이 머시기 해 주신다면은 제가 거시기하게 머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아잡수셨지요? 이 거시기라는 단어가 그리 좋아요. 홍 목사님은 아마 이런 단어 잘 못 쓸 거예요. 그것이 홍 목사님의 핸디캡이 아니겠는가. 나는 홍 목사님을 보면은 꼭 예수님 동생 같아요. 예, 꼭 예수님 셋째 동생 같더라고요. 둘째 동생은 누구냐면 내가 기란께.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환경이 저주의 늪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애굽에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서 적박골이 흐르는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영혼이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은 마르고 죽고 살고 노력했지만은 경제는 거시기한테 다 가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게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을 이거를 전인적이라고 그래요.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따라서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흥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아요, 허벌나게 좋아요? 억수로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맞고, 허벌나게 좋다고 하는 분도 맞고, 징하게 좋다고 하는 분도 맞고, 되게 좋다고 하는 분도 맞고. 할렐루야.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부흥회는 참말로 좋은 것이구만 그러고 인사를 해봐. 부흥회는 참말로 좋은 것이구만. 그래서 이제 부흥회의 주제가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주제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요엘서는 부흥회 신학이에요. 예. 그리고 부흥회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고 부르짖을지어다 말씀하신 주제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엘서 1장 같은 인생을 리바이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회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열쇠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요엘서 2장 12절 13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아니, 뭔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게요? 아니, 집이들 서울서 산 것이 맞지요? 아니, 나는 저기 섬에서 부흥회한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밖에 없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말은 어디다 땡겨버렸어요? 아야, 돈 많이 들어간 게 옷은 찢지 말고 돈 안 들어간 마음이나 짝짝 찢고 돌아오라. 그러면 그 말은 어디다 던져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또 반복으로 13절에 가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해라. 이렇게 또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회개는요, 따라서 합시다. 지적으로, 오매오매, 이거 죄업으로구만. 대급박으로 깨닫는 회개가 지적인 회개고, 따라서 합시다. 오매오매, 이 때려 죽일로 아버지 마음을 찢습니다.
이건 정적인 회개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야. 이게 의지적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묘의 머리로 깨달아요. 이것이 죄였네. 가슴 아파해요. 정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어요. 그러면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가슴 아파해도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으면 회개입니까? 쇼입니까? 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한국 교회는 쇼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집이는 어쩐가 물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머리로, 가슴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의지적 결단과 액션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갑니다. 또 하나님, 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회개가, 그러니까 주님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회개하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면 인격적으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10가지를 늘 점검을 해보면요, 10가지가 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2장 18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장 18절에 첫째 단어가 뭐죠? 그 때가 언제일까요? 인격적으로 회개할 바로 그때예요. 그때.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볼펜이 없으시면 입술에서 아모레 고추장을 찍어다가 거기에 떼고 발라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때가 언제죠?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해서 제가 참 새롭게 깨달은 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28년 한 7개월 전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한평 노씨예요. 목포에서 한평 노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씨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 개척하면
짱짱하게 후원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노씨는 사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짱짱하게 후원해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노집사 믿었단게요. 딱 개척을 했는데 그 집구석 부도 나버렸어요. 미쳐불겠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뭔 생각이 드냐면은 나 때문에 그 집사님이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의지했어.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 그 사람이 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 때문에 그 집이 부도난 것처럼 느껴지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요, 쇠고기 2군 떠가지고 봉투에다 50만 원 담아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어찌하셨게라, 무엇을 어째요? 짱짱이 후원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구석 부도 나버려갖고 어찌 샀을게라. 그리고 그래도 돈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내 이것이라도 갖고 왔어. 그러고 이제 50만 원을 딱 내놓으니까 내가 집사님, 나한테보다도 집사님한테 이 돈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고 쏙 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다시 밀면서 무엇이 어쩐다고라. 액수가 적은 게 그라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그리고 다시 밀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이 돈 받고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게 나한테 복이 되겠어. 안 받고 돌려보내봐야 한강에 도박밖에 안 된 돈인데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벽돌 한 장은 됐고요. 받는 것이 복이 되겠어. 알아서 생각해 보셔야 갖고 가라 가려면 갖고 가볼라 이러더라고. 더 이상 밀자니 싸대기 맞게 생겼어요. 관계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받고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찰찰찰찰 흐르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가 불쌍해서 운지 알았을 거예요. 나는 내 신세가 불쌍해갖고 우는 거예요. 내 서러움에 막. 아니, 나 솔직한 얘기야. 내 서러움이 울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자기가 불쌍해서 운지 알고 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부도 났습니다. 꼭 일으켜 쭉 기도를 하는데 이 못된 생각이 이 대급박으로 뭔 생각이 들어오냐면 부도가 웬만히 크게 났어야지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온다냐, 뭔 못된 생각이 들어온다 이러면서 하나님 꼭 일으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강력하게 더 마이너스 플러스로 허락해 더 크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근데 또 뭔 생각이 딱 들어오냐면 형제간들 5가정이 다 길로 나앉게 됐대잖아. 이 생각이 또 대급박이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서 막 대급박을 흔들면서 소리가 더 커져요. 여러분 혹시요 신방 오셔가지고 목소리 크게 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안 믿어지니까 크게 해요. 내 경우를 보면 그래요. 안 믿어지면은 기도가 커지고 길어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집사님 돌아갔는데 너무 내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우는 것도 그 사람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 서러움에 울었고, 기도 소리는 컸지만은 이 대급박에 들어오는 못된 불신앙에 생각이 들어왔고, 그런데요 지금 28년 7개월이 됐잖아요.
완전히 부도나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 집이 회복된다는 것은 정말로 안 믿어졌어요. 내 목소리는 크게 부흥사처럼 기도는 했지만은 이 대급박에서는 부도가 웬만히 크게 났어야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28년 7개월이 됐는데 그때는 한평 노집사님만 예수 믿었거든요. 부도 나갔고 그 신랑이 예수 믿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제주도 다니는 상권은 이 집이 지고 있고 오피스텔 빌딩이 있어가지고 또 착착 돈 들어오고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딱 두 가지요. 믿음 없는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나 그거 하나 깨달았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불가능이 없구나. 근데 그거 깨달았어요. 재밌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부산 감림산 기도원에 저녁 집회 마치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내 바지가랑이 잡더니 자기 딸 대학 다니다가 안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내놨대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래. 대급박에 손을 얹은 순간 이건 사람 대급박이 아니라 시체 대급박이에요. 아주 싸늘해요.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쫙! 그런데 대급박이 딱 들어온 생각이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또 이 못된 목사 그래서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못자국 난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쫙! 하는데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다잖아. 여봐봐봐. 이 대급박이 사람 대급박이야? 시체 대급박이지. 이것이 싸늘한 게 이상하잖아. 이 못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는 했지만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얻는 도망 나가다시피 나가가지고 강사 방에 가서 자빠져 잤다니까요. 3년 뒤에 부산에서 만났어요. 또 그 양반을 또. 근데 그 양반이 그래.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딸 살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죽을 것 같던데. 속으로 그랬다. 속으로. 근데 딱 깨달은 게 두 가지요. 하나는 의심하는 기도도 응답이 된다. 이거 하나 깨닫고요. 불쌍히 여기면 가능하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임상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때는 그랬단 그때는. 자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부흥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고 해야 했을 것인데 이거 뭔 일이에요? 이거 일이.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여하튼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이 일판이 어떻게 될런지. 저는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제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장 많이 줬던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그 현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그 다락방이라고. 은혜의 현장이에요. 은혜의 현장. 베드로 석방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온 교회가 기도에 취해 있어요. 응답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석방되어 갖고 와서 문을 두드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롯데그룹의 딸 로데만. 지가 엄마 따라와가지고 누구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제 저기 베드로 석방하고 있는데 왔으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엄마 베드로 사도님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야 기도 방해하지 말고 주여 베드로 석방 그러니까 노대가 엄마 베드로 사도님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네가 천사를 잘못 본 것이어야
기도 방해하지 마라. 그래갖고 또 베드로 삭박삭박했다요. 여봐요. 이렇게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해도 이미 응답이 와 있잖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이 말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 너 안 믿어질 거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 우리 아들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아, 우리 부인 나음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없는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셨는지.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은큼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아멘 합니까? 야, 진짜 그래요. 예.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믿음.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 정적인데 너무 초점이 가 있어요. 느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아멘.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예. 오늘 이 자리에 사위 완전히 묻어놨어요. 또 아무도 이길 수 있어요.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열쇠는 딱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너 내 품에 들어와. 아멘입니까? 너 내 품에 들어와. 아멘이죠. 그러면 그때 불쌍히 여겨주리라.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지 않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약속 1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뭘 당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여기 뭡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아멘입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겠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 20절 시작. 내가 북쪽 군대 팥종이, 느치, 메뚜기, 황충이 복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입니까?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리라 그러고 하나. 언제 그렇게 해주겠다는 언제? 언제? 그때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18절에 시작한 그때가 몇 절까지 가냐면 27절까지 가요. 그리고 28절에 어쩌죠? 그 후에야, 그 후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18절에서 시작하는 문장이 27절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은 큰 사이즈가 적어져요. 손 넘어가기 전에만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큰일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예. 아멘.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22절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 영어로. 와,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요. 아멘입니까?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힘을 내리라. 힘을 내리라. 23절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동그라미 하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우리 지휘하는 분은 집사님이에요? 누구예요? 청년? 안 집사요? 예? 예? 안 집사요? 청년이요? 또 청년이 지휘를 하네. 전공을 지금 여기 했나 봐. 전공? 지금 학부 다니나? 예? 유학. 어디 유학? 이태리? 독일? 성악?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게 농경사회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정기적으로 오면 브라질 말로 따봉이고 전라도 말로 땡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여러분, 이 얘기가 나 얘기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의 은혜가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게 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만 만들겠어요? 지비들도 안 만들겠어요? 뭔 말인지는 알아잡으셨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휘하는 청년, 유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할렐루야. 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이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뭐하리로다? 넘치리로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흥회하기 이전에 요엘서 1장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져, 예배가 끊어져, 영혼이 병들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말라 있죠. 죽고 살고 노력했지만은 메뚜기 늦지 황충에게 다 뺏겼어요. 그런데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이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부르짖으면서 회복의 열쇠를 제시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약속이에요. 불쌍히 여겨줄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줄게.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해줄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 넘치리로다. 완전히 요엘서 1장과 요엘서 2장은 드라마틱하게 다르잖아요. 나를 향하신, 솔직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요엘서 1장일 것 같아요? 요엘서 2장일 것 같아요? 1장이요? 2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요엘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예.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5절이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멋대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갚아. 이게 회복이에요. 잃었던 횟수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은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믿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물질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잃었던 존재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이 목적으로 부흥하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뭐 할 것이라? 할렐루야. 찬송은요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아멘. 10번째 약속이 제일 큰 약속인데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뭐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게. 아멘입니까? 10번째가 제일 큰 약속이에요. 아멘. 어떤 신학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정말 이 약속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까? 성경은 히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원조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히스토리는 기록한 목적이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설교하는 나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내 간증을, 내가 경험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도 틀림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맞출 생각인데요.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맞힐 텐데, 제 간증이지만은,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고 내 얘기입니다. 이렇게 느끼실 분이 50% 이상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은요, 회복의 열쇠, 인격적으로 회개하면은 요엘서 2장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그 역사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성경,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에게나 자유자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실험되고 적용되었나 간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나도 놀랬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놀리겠어요. 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우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낳아놓고 돌아가셔 버렸어. 그래갖고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총각인지 알고 왔다 가나요? 총각인지 알고. 백씨한테 속아버려갖고 시집을 와본게 오메오메 우리 아버지가 낳은 큰아들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이요.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그러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하게 이런 집구석에 시집 왔냐고 그랬더니 타씨는 그런 말 못하도록 내 입주댕이를 막아버리는 말이 너 날라고 왔다. 우리 어머니가 시집 안 왔으면 강사 모시기 힘들지요. 우리 어머니가 꼭 못 살겠더라, 꼭 못 살겠더라. 도망갈 날짜만 꽂고 있는데 아랫배가 볼록볼록 굴러버려가지고 내가 이 자식이나 키워놓고 나가야 되겠다 했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볼록볼록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래갖고 산 것이 지금까지 살아버렸다가 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요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7남매, 8남매 더 낳을 텐데 왜 6째에서 끝났냐면 6째 돌날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 그런 게 6째에서 끝났어요. 안 그랬으면 분명히 7째, 8째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저녁 먹고 할 일이 없어요. 텔레비도 없고. 그래서 생산에 주력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는 그 시대를 가리켜서 베이비 붐 시대라고.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집이도 그때 태어났지. 그래가지고 돌날 그 후에 3살 그 후에 6살 그 새끼가 나요. 나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보살입하고 살았고 1년이면 큰 곳을 서너 번씩을 했는데 우아는 떠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요 본 부인의 5남매를 다 출가시켰는데요 계모가 번처 자식을 여우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낳은 내 자식 같으면은 아무렇게나 해도 여우도 말 안 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우리 집은요 논 전답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성실하고 근면하신 우리 어머니가 재산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논밭 거처 마련해서 3아들 여우고 2딸을 여웠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용남매를 낳아가지고 재산이요 전답을 많이 이루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우리 엄마 쫓아내려고 사흘 걸어서 쳐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서요 민방공 훈련은요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대피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대피할 3분이면 대피하려 하고요. 대장 혼자 맞짱을 뜨신다고. 나가 못 나가 버틸 것 같아? 조용히 죽여버릴 거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팍팍 쥐알려버리면 나가서 뻥뻥 떨어지다가 머리를 돌담에 찧어버리면 완전 인사불성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배다른 삼형제 앞에 저희 어머니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될 때 42살. 그 동네에서 30대 중반에 혼자 된 분이 20리 걸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눈만 뜨면 죽고 싶어서 옛날 친정에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고 죽으려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미쳤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오음의 이점님 씨, 저희 어머니가 이점님 씨거든요. 이점님 씨 눈만 뜨면 죽고 싶을 것인데 어떻게 살까? 백시 자작일촌이고 우상에 짱아찌 된 이섬님 씨 예수 믿기도 힘들 것인데 어떻게 살까? 그래갖고 그 양반도 기도를 할 때 우상에 짱아찌 된 이점님 씨 예수 믿기도 어려울 것인데 어찌했을까 하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또 그 양반도 믿음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거죠. 우상에 짱아찌 된 이점님 씨 나같이 예수 믿기도 힘든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째 그런 사람들만 자주 만난다니까요.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전도를 받고 20리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요. 30분이 지나고 40분이 딱 되는데 우리 엄마가 친정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느낌, 이게 신학적으로 성령의 감성적 임재입니다. 감성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마에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마에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연 거예요. 그때 길 대신 예수님이 우리 엄매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5시 반에 우리 어머니가 또 그 집사님 찾아가요.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든가. 그러니까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전도 올라면 똑바로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해가지고 또 저녁 예배 갔다 오고, 또 길 대신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는 어두운 영들 매가지 잡으려면 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 길 대신 예수님이 또 깨우니까 또 준비해가지고 3시 반에 또 김승금 집사 집에 가서 송구마 새벽에 어쩐 일이요?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되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기준 이 사람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그래갖고 김승금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전도해가지고 쇠가 빠뜨로 고생했어요. 저녁 예배 다니면서도 툴툴, 새벽 예배 다니면서 툴툴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 혼자 댕길 수 있어. 나 혼자 댕길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혼자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다니고, 그래갖고 우리 모교의 초대 권사로 우리 어머니는 취임을 하시고, 우리 엄에 전도했던 그 김순금 집사님은
85이 되도록 권사 취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85세 명예권사로 취임해갖고 지금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 참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뭐가 달라졌느냐면, 전에는 배다른 삼형제 앞에,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던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만나더니 고양이 앞에 쥐가 아니라 호랭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투력이 증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군목이 생겼는가 보더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해볼 것 같냐 그러면서 막 와서 하면 막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아, 그래서 군목이 생겼는 모양이구나. 더 세게, 더 강하게. 그러니까 내가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9살, 초등학교 2학년. 갈수록 세지니까 배다른 삼형제가, 아, 저 여자는 갈수록 세지니까 저 여자를 공격해가지고는 이 쇼부가 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공격 목표를 바꿨어요.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뭐가지 썰어본다고. 짝두가 뭐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소 염을 썰이는 기계로 뭐가지 잘라본다고. 아, 소름 끼치잖아요. 그 소리를 우리 어머니가 딱 듣고, 동조야, 너 학교 갔다 오는 길에 해칠까 싶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배 타고 목포 나가서 완행열차 4시간 타고 가니까 강주가 나옵니다. 광주 서석 초등학교에다가 전학을 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얹혀놨단께요. 피난살이 웬 말인고. 재적금 난 신혼방도 아니고 사돈댁 안에 있는 방 한 칸, 6자 7자 방, 농 있고 누님하고 매양 자빠져 있으면 발 디딜 틈도 없어. 그래 나는 주로 어디서 잤냐면은 다리 밑에서 잤어요. 잠듯 하다가 한번 잡을면 갈비가 나가버려 그래. 여러분, 다 잠을 자면 아침에 안 일어나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돈이 나를 이뻐하겠어요? 신우들, 시아제들이 나를 예뻐하겠어요? 매형이 나를 예뻐하겠어요? 누님이 나를 예뻐하겠어요? 학교 갔다가 그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놀다가 늦게 들어가면 우리 누님이요,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어디서 그런 악종이 나와가지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가출을 4번이나 했어요. 집을 나갔죠. 그래가지고 중국집에서 살다 들어오고 한식당에서 살다 들어오고 어떤 때는요 BBS, 강주 BBS 구두 닦기 삐끼로 끼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이놈아, 너가 오면은 너 하나 바라보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사는데 너 여기서 뭐 두고 자빠졌냐? 와, 그 생각이 나면은요, 그래 내가 여기 있을 놈이 아니야. 세상에 우리 어메 나 바라보고 사는데
내가 여기 있을로 마냐.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탈출해요.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에는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완행열차 타고. 그래갖고 서울 곱창 전골집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 2시까지 손님이 어벌나게 많아가지고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가려고 서울로 토끼 왔는데 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넌 누구 오면 너 하나 보라고 있는 여기 못 오고 자빠있네. 이래 또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완행열차, 도둑 완행열차 타요. 저기서 금표하고 오잖아요. 여기서 내려가고 저 끝에 가서 또 보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놈도 다 쓰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개 같은 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석초등학교 59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그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딱 들어갔는데 이제 2학년 때예요. 보건소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류관 검진을 해요. 류관 검진을. 그때 혈색이 안 좋으면 검사를 해줬거든요. 그 내가 또 선출이 돼가지고 검사 결과 백동조 학생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으므로 자퇴를 요망함.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날 부르더니 동조야, 너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 고쳐야 사는데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다는구나.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연락해서 너 내일부터 학교 안 나와도 돼.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냐. 그래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를 갔죠. 학교에를 갔더니 다 출석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가서 점심시간에 출석부를 열어보니까 백동조 이름 위에 붉은 볼펜으로 쫙 그어져 있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신령하시네. 잘하세요. 학교 갔어요. 그 다음날은요? 한 달 계속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애들이 나를 보면 반갑게 인사하겠어요? 피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눈구녕은 토끼 눈 대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나를 가까이 하겠어요? 멀리 하겠어요? 멀리 해요. 그때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자취했거든요. 동네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들을 탁 채가지고 가고요. 나를 보면 혀를 찼어요. 그게 나였어요. 여섯 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강주에 피난 와서 그 시댁에 살면서 힘든 거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두 닦기 BBS 공동체 생활 거기서 병이 옮아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자취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정방문 오셔가지고 내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얼굴이요 백지창처럼 변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얼굴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나가면서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셨고 철야 기도를 하셨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왜 저렇게 기도하는 엄마인데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이렇게 서러울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것도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탁 잡더니 그런 거예요. 동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어째?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만데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동조야, 우리 전도사님 그러는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더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니? 뭐라고 기도하는데? 예비 없는 우리 동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애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동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짱짱한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예비 없는 우리 동조 하나님이 키워 주십시오. 동조야, 하나님이 너 귀하게 쓰시려고 너 단련하신갑다. 넌 절대로 안 죽어.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 그리고 다른 학생들 피해대고 선생님 마음 아프게 너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너 내일 나 따라서 갈 데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광주 YWCAT의 성일교회, 김인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데리고 낮에 들어가는데 강대상 뒤에가 빨간 글씨로 심령 부흥회였어요. 강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 학생, 교복 입고 참석한 학생은 나 혼자뿐이거든요.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심장이 멈는 줄 알았어요. 대급박을 숙였어요.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옆구리로 아야 빨리 나가야 빨리 나가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왔어요. 강대상에서 내려오신 강사 목사님이 내 앞에 앉더니 엎으라니까 안 엎으니까요. 그분이 탁 쳐서 엎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사진을 보셨나요? 건강한 양들은 제발로 목자를 따라가지요. 목자의 가슴에 있는 양들은 어린 양이거나 상처 있는 양은 목자의 가슴에 있지요. 하얀 눈길 위에 두 발자국, 위험한 길을 가를 때 발자국 하나,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하는 발자국이라고. 어린 마음에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멀리 하는데 목사님 특별히 나를 업어주시니 나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보답할 길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들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중간에, 셋째 날은 앞에 앉았어요. 셋째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했지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참석했던 그 부흥에 참석할 때 나는요, 영혼은 병들고 마음의 즐거움과 소망은 다 사라지고 내 몸뚱아리는 팥중이가 뜯어가고 내 학교는 메뚜기가 뜯어가고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은 느치가 뜯어가고
내 미래와 희망이 다 앗아져가는, 그게 바로 난 전형적인 요엘서 1장이었어요. 그때 부흥회하는 목사님들 메시지가,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가지고 천국 가시겠냐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그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 끝나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 부르고 나면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난 찬송은 이 찬송이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하나님, 병든 몸이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릴 거 병든 몸이지만 이거밖에 없네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이 확인해 보면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리라. 그때 임한 불쌍히 여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다시는 그런 능욕, 수치,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의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그때 저주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입혀주셨어요.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지금 저는요, 내가 사는 게 꿈꾸는 것 같고요, 전라도 촌놈
이 교회 부흥회 잘 안 하지요? 내가 딱 보니까 홍 목사님은 무지하게 지적이고 영적이고 덕스러워가지고 할렐루야 불러 이런 사람 절대 강단에 세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저 눈이 눈썹 위에 계시는 홍 목사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강단에 섰다는 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입니까? 너의 일터와 사업장에 힘을 내리라.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이 나를 만든 거예요. 넘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입니까?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 간증은 목사님만의 간증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전인격적으로 회개하시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미래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미래가 될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내일 혼자 나오지 말고 이렇게 같이 나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1%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꿈대로 되고요, 참 기도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 공부도 잘 못했어요. 목사님은 반장 출신일 텐데 나는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거든요. 주로 이 아랫도리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래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공부 잘한 자녀들을 냅두고요, 조금 거시기 하다 싶으면 내일 저녁에 꼭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내일 함께 나올 수만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내일 나오시고요, 초등학생 이상이면 꼭 데리고 나오시고. 아멘이죠? 정 부득이 아멘 드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자녀들 이름으로 소원 예물도 한번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 끝났지만은 제가 1시간 30분 정도, 25분 정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15분 동안에 회개하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설교했던 겁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배경음악이 아주 옆 사람 기도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빵빵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다가 50%로 보름이 딱 다운되면 15분 지난 거거든요. 그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셨다가 연속곡 보지 말고 그냥 주무셨다가 내일 새벽에 까꿍 하도록 하십시다.